시편 1편과 23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르도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보좌의 주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것인 것처럼 누리게 하시고 사용케 하시고 주장케 하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주권 아래 내어드리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중심을 다해 열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좁은 판단과 저희의 생각에 그려지는 그 그림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놓고 계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열망하시는 그 존귀한 그림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청사진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생명으로 보내시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가슴속에 헤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모를 떠남이 그저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참된 공경의 마음이 온전히 함께 융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연약한 모습, 또 우리의 삶의 부족한 모습으로, 또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의 기억들을 남긴 모습들로 회고되어지는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중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님들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그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진정한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나 그 공경함을 표현할 길 없는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며 씨름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관계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부모 되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참될지인데 저희가 육신의 부모님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위에서의 참된 복들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느덧 저희 자신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려보고 느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부모 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모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거룩함을, 온전한 정결함을 추구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어긋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감당할 능력과 위로와 은혜가 저희들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되 저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저희의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의 은혜로, 주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사오니 말씀의 기록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눈을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심을,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되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의 심령을 옥죄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실의 여건과 씨름의 과제들보다 더욱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눈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여호야다가 시작한 개혁의 노력들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지를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그들이 모두 여호와의 백성이 참되게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로서 그가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면서 한편은 이 백성들을 요아스의 백성, 다시 말해 그 요아스를 뒤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섭정할 수 있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통치자였던 아달랴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야다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요아스의 백성이나 자신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그의 중심이 있었고 그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동기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초점과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과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간절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애써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하고 온전한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잡고자 씨름하는 것, 그것을 중요한 열망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시 보게 되겠지만 여호야다는 130세를 살았는데 그는 마지막 23년 동안을 사실은 이 요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고 난 뒤에 왕의 묘지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대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실제로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역할상 그가 왕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묻히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왕으로 세웠던 요아스 자신은 사실 이 묘지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백성들에 의해 이 묘지에 묻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뜻하여 시도한 이 개혁이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초점을 맞추고 회복되는 일을 위해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씨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그가 시도하였던 일들은 1차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섬기고 있던 바알의 제사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부정적이지만 소극적이지만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개혁한다고 할 때 뭔가를 부수고 뭔가를 깨뜨리고 뭔가를 제거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을 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뭔가를 부수고 깨뜨리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습관화된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편한 것, 아니 우리는 의식조차 잘 못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날마다 세밀히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어쩌면
나다움이라고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과감히 고쳐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우리도 부숴야 할지 모릅니다. 깨트려야 할지 모릅니다. 제거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습관 속에 어떤 것들이 그러한 것들로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마치 소중한 것처럼 아끼고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됨과 도무지 함께 양립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그저 우리의 삶에 오랜 세월 깊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내 정체성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너무 깊은 곳에 오랜 세월 자리 잡고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그저 보물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은 우리의 상처가 빚어낸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저 그것이 우리 속에 깊숙이 오랜 세월 자리 잡으며 우리에게 익숙해졌고 편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다움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거부하고 자기 부인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들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는 이와 같은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한 다음 올바르게 바로 세워야 할 것들을 또 세우기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모든 일들이 준행될 수 있도록 그가 모든 일들을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제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갖는다는 것,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진 일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데 허물어져 있는 것들, 느슨해져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계명이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가장 첫머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이 땅 위에 오는 데 있어서 그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의 연약한 모습들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평생에 걸친 씨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결코 비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로 인한 아픔과 또 부모의 연약함과 또 부모의 부족함과 심지어는 부모의 죄악됨으로 인한 상처가 고스란히 자녀된 우리의 삶에 고통과 평생의 씨름거리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약속된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야다의 인도하에 이제 진정한 왕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아달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잠시 중단되었던 왕의 즉위식이 이제 온전히 거행되게 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은 7세 된 왕, 어제도 묵상했던 것처럼 아달랴의 통치 아래 있었던 6년의 세월의 관점에서 볼 때 참 꿈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달랴의 그 강력한 폭정 아래에서 6년을 생존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왕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쉽게 그려낼 수 없는 그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추진한 이 일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죄의 권세와 세력이 강력하게 현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의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을 때때로 하나님은 현실 역사 안에서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고 증거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로마의 권세 아래 철저하게 짓밟히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 이르신,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에 의해 온전히 제한당하시고 그리고 굴복당하신 듯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죽음을 통해 오히려 그 죄의 권세들을 꺾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 다스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며 주님의 뜻하시는 날에 다시 한번 이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 주님의 다스림이 이 온 피조세계 역사 위에 놀랍게 드러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볼 때는 마치 상징적인 수로 해석해 본다면 아달랴의 6년의 통치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를 지금의 우리 모습과는 너무나 연결되지 않지만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왕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놀랍게도 이미 우리가 그 왕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극복한 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여전히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 생명을 가지고 하늘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참 생명을 바라보며 골로새서 3장이 말하듯이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야다의 삶을 좀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몇 년을 살게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모든 날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들 중에 너무나 소중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야다의 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부모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아스는 고아였는데 그는 요아스의 후견인으로서 그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행해지도록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선 시대에 있었던 아달랴의 파괴적이고 죄악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돕는 영향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열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모된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아내를 얻는 일에 있어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달랴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 이스라엘의 왕가에 들어왔을 때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할 왕들의 통치가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달랴 자신을 통해 얼마나 이 역사가 어두워졌는지를 기억하며 요아스의 아내를 얻는 일에 여호야다가 주의를 기울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신앙 선배들이 했던 말 중에 총각의 신앙은 군대 가봐야 알고, 처녀 신앙은 결혼해봐야 알고, 부모 신앙은 자녀들 결혼시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 떠나보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문제를 놓고 결혼을 생각하며 이렇게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서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한 몸 이루는 연합을 위하여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이 부모를 떠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부모에게서 물리적으로 멀리 떠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부모와 아무 연락을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멀리 지내면서도 부모와 놀랍게도 깊은 결속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거리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독립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고 놀랍게 그 둘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진정으로 떠나셨습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부모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속속들이 깊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의 모습들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은 내가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본받고 싶지 않았던 모습까지 내 안에 되살아나고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부모의 영향력들로부터 진정으로 떠나게 됩니까? 오히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을 때, 그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모든 모습을 본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때로는 부모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납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게 될 때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영향력으로부터 진정으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하여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이 자녀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맡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명령되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실 때 우리의 부모와 자식된 이 관계들 속에
참 쌓여있는, 가정마다 쌓여있는 많은 숙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한번 조명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이룬 이 아름다운 새로운 변혁과 개혁의 씨름이 한편은 우리의 가정의 관계들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구하시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아침 첫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